오늘 믿음의 함성을 외치자라는 제목이거든요. 믿음의 테루아를 외치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함성을 외치자. 이 말이 그냥 히브리어로 테루아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함성을 외치자. 자, 오늘 본문 내용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매일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돌았어요.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7일째 7바퀴를 돌아서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양강나팔 소리를 듣고 믿음의 테루아를 외칠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7바퀴 돌아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7바퀴를 돌았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양강나팔 소리를 듣고 믿음의 순종해서 그 믿음의 테루아 함성을 외칠 때에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면서 기생 라합을 구출해 내지 않습니까? 구출해 내고 그리고 안전한 지대에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점령한 성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하면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특별히 바치되 17절에 보면 바치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금지함으로써 봉헌된 것이란 뜻이고 금지된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금지된 봉헌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누구도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건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18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삼가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호하다,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뜻은 이런 뜻이에요. 그 바친 곳으로부터 너희를 분리하여 지키라. 너희를 분리하여 그 바친 것으로부터 너희를 분리하여 지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 하나님의 것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어느 누구도 건들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가까이 하고 취하고 탐욕을 부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18절에 나옵니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큰 고통을 받게 되고 만약에 이 성을 가지고 기초를 쌓을 때는 맏아들을 잃어버리고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자식이 죽을 것이다 하는 여호수아의 저주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전역에 퍼지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함성을 외친 결과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믿음의 테루아를 외칠 때에 일어난 결과 20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절 시작. 예, 여러분 거기에 보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라는 말이 나오죠.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라는 말은요, 이 테루아 게돌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요, 계속적 의미가 있어요. 계속해서 외쳤다. 그러니까 와
하고 이렇게 외치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냐고. 양강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외쳐버린 거예요. 멈추지 않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외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외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외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서 고고학자 중에서 보면은요, 이 특별히 그 가스탕이라고 하는 교수 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캐넌이라고 하는 그 교수 팀이 있었는데, 이 두 팀이 각자가 연도가 달라요. 각자가 6년 정도 이 여리고성을 가지고 고고학적으로 탐사를 했어요. 근데 두 팀이 연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두 팀이 동일하게 내놓은 것이 뭐냐면은요, 이들이 말한 것은 여리고성의 몰락의 원인을 밝혀놓고 있어요. 이 두 팀이요. 그것이 뭐냐면은 동일합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지진과 같은 큰 진동에 의하여서 무너져 내렸다. 지진과 같은 큰 진동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다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진이 일어났다면은, 여리고성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무너졌다고 한다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같이 지진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만 믿는 사람만이, 성경을 믿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지요. 고고학자들은 지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음파의 힘, 소리의 힘을 가지고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것도 소리 그렇게 약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다고 해가지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것이 이마에 박혀서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모르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맷돌 던졌는데 어떻게 돌이 이마에 들어가요? 박혔어요. 박혔다고.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물맷돌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니까 하나님이 중간에서 받아가지고 탁 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쑥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함성을, 테루아를 외쳤어요. 테루아를 외치니까, 함성을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가지고 외치는 순간에 그것이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무너져 내렸어요?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게 3차선 도로의 성벽의 넓이인데 이게 무너져 내렸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무너져 내린 거예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외벽에 벽이 또 있었잖아요. 그거는 약 35도 각도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그렇게 넘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예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그렇게 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6장 5절 말씀에 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추락하다, 떨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이, 이 말 직역하면 이거예요. 성벽이 편편하게 깔려서 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이 편편하게 깔려질 것이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편편하게 그대로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이렇게 내려지거나 이렇게 넘어져야 돼요. 안으로 넘어지거나 그대로 말 그대로 추락하듯이 그냥 쑥 내려져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폭약을 터뜨렸어요. 건물을 폭약을 터뜨리는데 어때요? 쫙 내리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그대로 내려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에서도 바깥으로 넘어져 버렸다고요. 무너져 내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테루아를 외치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믿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리고 성을 가지고 13바퀴를 돌아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나만 장군이 6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순종은 어디까지였어요? 끝까지예요. 끝까지예요. 7번째 순종하니까 온몸이 어린아이같이 깨끗해진 것처럼 양강나팔을 불 때 자는 사람들이 착각해 7번 돌아서 무너졌대. 아니에요. 양강나팔을 불 때 테루아를 외치니까, 믿음의 함성을 외치고 순종의 소리를 외치니까 그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해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자꾸 7번 그래요. 13번. 아니요. 그건 과정이에요. 그건 과정이라고. 언제까지요? 믿음의 테루아를 외칠 때까지예요. 외쳐라 할 때 그때에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요. 과학을 뛰어넘어요. 신명기 28장 7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신명기 28장 7절 시작. 네, 여기 보면은요, 패하게 하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사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해요? 7길로 도망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여기 여리고성 사건이라든가 여기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패배하거나 고통하거나 실패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하며 살기를 원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기를 원하며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하며 정상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실패자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승리자의 삶을 살려면은, 여리고성을 가지고 점령하는 큰 역사가 나타나려면은, 기적이 일어나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완전히 축복을 가지고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테루아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함성을 외치라고요.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몇 분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안옥순 권사님 둘째 자부에게 믿음으로 말을 했어요. 믿음으로 올해 아이를 주실 거니까 잘 준비하라고 부부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10월 달이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얼마나 내가 그냥 힘든 줄 아세요? 얼마나 속이 탄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종 맞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감동을 주신 거는 또 뭡니까? 내게 감동 주셔서 믿음으로 말을 했는데 이러려면 감동이나 주지 말고 말을 못하게 만드시지. 이게 뭐예요? 하고 막 했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임신했대요. 얼마나 좋아요. 결혼 7년 됐나요 지금? 4년?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가 따져보니까 10월 달에 임신했더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5주 됐디야.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내 체면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고요. 근데 또 어떻게 어떤 분은 또 이런 말 들으면 그럴 거예요. 왜 나는 꿈 같은 일이 안 일어나는 기요. 그러지 말고 믿음의 테루아를 외치세요. 끝까지 순종하세요. 재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나의 믿음을 보이라고요.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6절 말씀에 보면은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말의 권세를.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그 앞에 부분까지 생각해야 되는데요. 18절까지 하고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게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말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셔가지고 아이성 전투가 있을 때 아이성 전투 얼마 되지 않는 그 조그만 성인데요. 패배를 해요. 패배를 한다고. 그 여호수아가 놀래가지고 낙심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죄진 자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거 거기서 누가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첫 것을 가지고 탐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간이에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을 슬쩍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탐욕을 품어서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실패한 거예요.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니까 제비 뽑으니까 아간이 잡혔잖아요. 아간이 뽑혀가지고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골짜기가 아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탐욕의 물이, 탐욕의 그 골짜기예요. 탐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의 골짜기인데, 여러분 결국 무서운 죄의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니까. 그리고 나서 500년 정도가 흘러요. 500년 정도가 흘러서 기원전 870년 정도가 되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이 아합 왕이 통치할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가지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놓습니다. 기초를 놓자마자 장남이 죽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문을 세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그 대목에 가서는 아비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식이 죽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부모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식이 이유도 모르고 죽잖아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히엘이에요. 이름은 뭐 베델 사람, 이름은 참 좋은 곳에 살아요.
서울 사람 이미 이미지가 좋잖아요. 저같이 강원도 사람 하면은 조금 머리가 좀 빨리 안 따라지는 사람. 지금 뭐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방색을 좀 버려야 되는데, 어제 이 말씀에서 보자고요. 베델 사람 히엘이 자식의 아들이 죽으면은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이 그러니까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고 뜻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또 무서운 사단의 역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영적인 것으로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실패할 수 없는 사람 왜 실패해요? 성공해야 될 사람 왜 성공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인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두 아들을 잃어버리잖아요. 히엘과 같은 분이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브람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이삭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아니 난 아브람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브람 같이만 사시면은요 이삭은 덤으로 누리는 인생이 있다고요. 덤으로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아니, 성경 보세요. 이삭이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그저 순종만 했어요. 가지 말라니까 안 가고,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고, 그리고 애가 없으면 빨리빨리 기도해야지. 20년이나 버티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기도했는데 그걸 또 들으니까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그냥 쌍둥이 줘버리잖아요. 또 이 말 오해하지 말아요. 기도 안 하다 하면 겁절로 까불러 받는구나, 이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믿음의 부모가 되길 바라고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테루아를 외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존귀한 인생이 되잖아요. 소문이 쫙 퍼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난공불락의 천연의 요새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단의 역사도 감히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래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더 큰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하면은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더 존귀하게 되어지고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지길 원해요? 인생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문제가 크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놀랍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구나, 내 인생을 바꿔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 믿음 갖고 믿음의 테루아를 외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 바꿔지는 거예요. 그럼 말만 하면 죽겠다 이야기하고, 목사님 내 형편을 몰라서 그렇지, 믿음도 좋지만은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그럼 현실이 그렇지 않으면은 그럼 당신이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해결을 못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의 테루아를 외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역대상 17장 8절에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자꾸 스펙 찾지 말고 조건 찾지 말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당신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 드립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스토리. 그 믿음의 테루아를 외칠 때예요. 그럼 어떤 자세를 가졌나요? 두 번째로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하면은 축복을 주실 줄 믿고 믿음의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1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 그대로 직역하면 이거예요. 이미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외치라, 이런 뜻이에요. 언제 주셨다고요? 이미 주셨대요. 여리고를 돌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좀 확대해서 좀 적용을 해보자고요. 내가 믿음의 테루아를 외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주신 것 같이 보이지요. 이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여리고를 주셨기 때문에 외치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할까요? 여러분의 문제가 모두 다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함성을, 믿음의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걸 믿은 거예요. 이걸 믿었어요.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다. 문제 앞에서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잖아요. 우리 이렇게 연약하잖아요. 때론 나의 지성도 통하지 않습니다. 때론 나의 스펙도 통하지 않아요. 나의 전문성도 통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인맥을 가지고 해도 인맥이 통하지 않아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손을 들 수밖에 없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 7일 동안 7일에 7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았잖아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돌라고 해서 돌았는데 왜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매일 한 번씩 돌려서 한 번씩 돌았고요. 마지막 7번째는 7번을 가지고 7째 날에 7번 돌아서 7번 돌았잖아요. 그런데 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13번 도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에 13번 돌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가지고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이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테루아를 외치라. 너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양강나팔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때에 믿음의 테루아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일해준다고, 그때 내가 기적을 보여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고 외치는 거예요. 말씀 듣고 하나님의 양강나팔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소리를, 순종의 소리를 외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쳤잖아요. 외치라 그랬잖아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 가지고 이렇게 외칠 때에 동시에 하나가 되어서 외쳤잖아요. 각자가 외친 거 아니에요. 하나됨이에요. 하나 돼서 외쳤어요. 이게 공동체의 중요성이에요. 공동체는요 하나 돼야 돼요. 기도합시다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외칩시다 할 때 외치는 거예요. 아멘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를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겸손해요. 그 인터뷰를 내가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런 말을 안 써요. 손흥민 이 선수의 특징은요, 우리가, 팀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 팀이 늘 우리와 팀을 이야기해요. 그 어떻게 그 젊은 사람이 저렇게 교만하지 않고 저 겸손할까 알아봤더니 아버지의 영향에, 아버지가 늘 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네가 아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어시스트를 해줬기 때문에 네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함께 가는 거다. 이걸 끊임없이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보면은 늘 들을 때마다 내가 감동받는 게 이게 팀이 잘한 거라. 그리고 우리가 이러면 이거 교회 아닙니까? 아우, 토트넘 교회라고 이름 짓고 싶어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면 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말이죠. 자기 목소리가 나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요, 목사를 비롯해서 모두 다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테루아를 외친 거예요. 함께 테루아를 외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돼야 돼요. 내가 뭔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자세를 가졌냐면 17절, 22절, 23절, 24절 말씀 보시면은 은혜를 갚았어요. 17절에 보면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바로 정탐꾼을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살려주라는 거거든요. 친척들까지도.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 전쟁을 하면서 막 승리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승리를 하고 있어요. 막 정복을 해나가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 아닙니까? 그러면 승리에 도취할 수 있잖아요. 전쟁에 정신이 없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은혜를 망각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생 라합과 그리고 기생 라합과 함께 있는 모든 일가 친척까지도 모든 것까지 아마 짐승까지 다 포함했나 봐요. 다, 왜냐하면 짐승도 다 죽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과 함께 있는 모든 짐승까지 다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전한 곳에, 여러분 일도 보시면 나옵니다만 안전한 곳에, 진영 바깥에 뒀다는 건 안전한 곳에 딱 놔두고는 점령을 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훌륭한 지도자일수록,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일수록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늘 은혜의식 갖고 살아야 돼요. 은혜의식 갖고. 약속을 지키고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예요. 마지막입니다. 18절, 19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 거 손대지 말래요. 손대면 어떻게 한다고요? 18절 한번 읽어봐요.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기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손대지 말래요. 하나님의 것 손대지 말래요. 제가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존경해가지고 감리교 목사님인데 김선도 목사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시고 그랬는데, 그분 교회에 어느 성도 집에 도둑이 들은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를 했기도 했어요. 이해와를. 그런데요, 돈을 가지고 내놔. 자다가 놀래가지고 칼 들이미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다 돈 줬대요. 더 없어. 있다고. 있긴 있다고. 뭔데?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려고 저쪽에 놔둔 거 있다고. 그건 됐어. 하나님 거 가져가면 벌 받잖아. 아니, 도둑놈도 하나님 앞에 11조 가져가면 벌 받는 거 알아요. 그 도둑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못한다는 말은 내가 안 했어.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것은 건드는 게 아니에요. 첫 것은 건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베델 사람 히엘이 사건이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500년 후에. 그래서 여러분,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거 아니요. 그거 움켜쥐고 있다가요, 어떻게 돼요? 거기에 탐욕을 품었다가 대가를 지불한다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아이성 실패하잖아요. 고통당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첫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통당하며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테루아를 외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문제가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테루아를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 갖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